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하이취약팀으로 오늘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re You Ready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가 2시간, 어제 따지면 2시간의 예배와 공연이었는데 그 2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약 한 20시간 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많은 시간과 투자 그리고 편집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도 힘이 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겨울 성경학교 마음 다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행사나 프로젝트 또는 시험에 치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상의 실력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과 그리고 실력으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은 매일같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1시간의 경기를 위해 하루에 10시간씩은 연습을 한다고 해요. 전술 훈련, 개인 신체 훈련, 많은 훈련들을 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할까요? 이런 거죠.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가져오는 승리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늘 우리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래서 그들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들이 잘 살았나요?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도 세우셨지만 사사도 실패했고 왕정제도로 왕도 세우셨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그들도 심판받았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을 당했지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술은 언제쯤 성공할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전술을 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성공할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잘 못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말랐다고요? 네, 말라기. 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말라기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은 4장이에요. 제 성경책을 준비해 봤는데요. 흔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고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신약이라고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마태복음. 그럼 몇 장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당연히 1장이겠죠? 그럼 몇 절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1절이겠죠. 네, 마태복음 4장,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사이는 종이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간격으로 보면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곧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이전까지의 시간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 성경의 차이는 400년이 흐르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부르면 침묵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많은 일들을 주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을 바뀌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또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전술 실패와 같이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전술의 실패이다 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대속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떤 일들을 해오고 다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경을 소구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 텐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우리가 예수할 때 성경에 보면 세 글자 땡땡땡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신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유명하지 않는, 저기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동네이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예수가 나올 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곧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내는 전술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 또한 실패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었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마태가 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태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다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이 부분을 원어로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나오는 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시초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명했던 왕, 강력했던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하이치학팀 봤을 때 다윗 이야기를, 이번 성경학교 이야기를 풀었는데 다윗 정말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을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족보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성경책 보시면 몇 번일까요?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안에서만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숫자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이 14라는 숫자를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에 다윗의 스펠링을 다 더한 숫자가 14인데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14라는 숫자,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비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귿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글로 생각하면은 이 디귿은 3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디귿에 해당되는 음이 4입니다. 그 비읍이라고 하는 게 6에 해당되는 숫자이고 디귿은 또 4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여러분 제 이름이 동그라미 이진환일 때 이는 몇 숫자가 몇일까요? 가나 다라마바 사아 8이겠죠. 이런 것처럼 다윗의 이름은 4, 6, 4 더하면 몇이에요? 14. 16이라고요? 아니죠, 14죠. 덧셈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네, 14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족보 안에서 14대고 14대고라고 하면서 얼마나 다윗적인지 다윗과 연결되어 소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과 연결지으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아니,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술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술 실패를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실패한 적이 없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게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던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로 바꾸셨어요. 사사들이 실패하니까 왕들을 세우셨고요. 왕들이 실패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전술을 하나님의 전술을 보면서 보드게임에 여러분 혹시 쿼리도라고 아세요? 알아요? 쿼리도가 생각났습니다. 쿼리도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그림과 같아요. 보시면 이런 게임인데요. 서로의 말이 있잖아요. 출발한 장소, 상대 진영에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한 번에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말을 한 칸 옮기든지 아니면 저기 블럭 같은 거 있죠. 벽을 세우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세우면 벽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계속하면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고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 목적지에 도달하긴 됩니다. 왜냐면 막으면 안 되거든요. 바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는 게 도착을 하지만 자신들이 가고 싶다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상대가 이 블럭을 노는 대로 피해 가기 때문에 상대가 설계해 놓은 길로 가게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큰 계획이 있었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은 이 우리 구원이라는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게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서 큰 기간이 걸린 것 같고요.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말라기 이후 신약시대가 오기 전에 몇 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고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400년의 시간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이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언어가 통일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길도 만들고 있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1과 때 뭐 배웠죠? 1과 제목 기억하세요? 5글자였는데 배지 달았잖아요. 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그거 자녀 임명식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부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삶 속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학교 마지막 3과 공과 Are you ready?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해바라기 심게 할 거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주만 바라보는 결단을 할 거예요. 왜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해를 바라봐라. 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 꽃들마다 꽃말이 있어요. 꽃말 뭐냐면 꽃에 담긴 이름들이거든요. 해바라기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동경, 숭배, 의지, 신앙.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 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금방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를 해 나가는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바라기를 심으면서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을 쬐는 그것을 날마다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도 그렇게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속되는 믿음 훈련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3과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Are you ready?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네? Yeah? Yes, I am 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준비됐니? 네, 준비됐습니다. 또 저렇게 한글로 다르게 표현하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Yes, I am 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re you ready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Yes, I am.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본당 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또한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오니 주님 이렇게 하시도록 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시간 우리 살아가는 어린 성도들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잘 듣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축복하는 말씀을 읽고 코인원회와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송 부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련부 어린이 성도 교사 부모님 모든 가정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